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99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교회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간 지었던 모든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영과 진리를 다하여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으시는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왜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다른 때와 달리 내용에 대한 강의 위주가 아니라 이 내용이 가지고 있는 형식, 그것이 각 요한계시록을 이루고 있는 장르의 모든 특성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형식을 중심으로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해 나가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선결되어져야 되는 두 가지 문제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작 방식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그동안에 알려져 있는 저작 방식의 이해는 잘못된 이해죠. 어떤 것이었느냐면 사도 요한께서 환상을 보시고 하나님의 현현을 직접 본 후에 자동 기술되어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시각이었습니다. 이것의 결론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이냐면 맹목적이고 자동 기술되어졌다는 것 때문에 맹목적이고 직설적이고 또 혹은 신비적인 해석을 하고자 하고 그에 따른 결과로서 해석이 불가능한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라는 것으로 나게 됩니다. 그에 따라서 이단들이 자신들의 도구의 수단으로 삼을 수 있는 것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았던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었던 것이죠. 중세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교회에서 요한계시록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두려움을 제공해서 성도들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삼음으로 말미암아서 교회가 목적하는 바, 교회에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용하는 수단으로서 요한계시록을 이용했다는 것이고요. 종교개혁 시대조차도 마찬가지였었습니다. 불가지론이 대세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이 대세를 이루었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지난 시간까지 말씀드렸던 바와 같이 문자적으로 영적인 해석을 통해서 이단들의 어떤 도구로서 사용되어졌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정확하게 우리가 읽고 알고 깨닫기 위해서 이 장르에 따른 어떤 문해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해석을 해야지만이 되는 것을 그러한 저작 방식에 대한 잘못된 이해로 말미암아서 잘못된 해석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정확한 저작 방식의 이해는 어떠한 것이냐면 사도 요한께서 환상을 보신 것은 정확하고요. 보신 후에 사도 요한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에서 유배되었던 시간 중이었기 때문에요. 깊이 있는 묵상이 먼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동기술 바로 환상을 보고 자동적으로 기술되어진 것이 아니라 깊이 있는 묵상을 하셨고요. 이 묵상을 통해서 정리가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 정리가 이루어진 것이 기록되어진 성경이 요한계시록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확한 저작 방식에 대한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장르가
어떻다. 이러한 것은 장르적인 특성에 따라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여러 가지 그 의미적인 어떤 부분들에 대한 해석도 그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태도가 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을 해서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성경으로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요한계시록은 해석하기 어려운 기타적인 어떤 문제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과학적인 검증이 굉장히 어려운 성경이다라는 것이죠. 자세한 말씀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이단들이 사용되어지는, 이단들이 이용하는 그런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지다 보니까 정통교회에서는 이것을 회피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회피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빚어지게 되느냐면 가뜩이나 어려운, 해석이 어려운 성경이 연구가 더 이루어지지 않고 잘 묵상하는 시간들을 가지지 못하다 보니까 더더욱이 우리하고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또 신구약 성경,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아닌 그런 다른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입니다마는 약 300여 군데가 인용이 되고 있다 보니까 그 다른 성경에서 사용되어지고 있는 그 상징과 은유적인 어떤 그 표현들,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서는 이 요한계시록은 더 말할 것도 없이 해석하기가 어려운 성경이 되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 대한 이해의 부족, 알지 못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해석이 좀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제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것인데요. 이것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통합적인 장르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최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묵시 문학으로, 또 예언서의 내용으로, 또 이것이 서신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린다시피 이렇게 장르가 제각각이긴 때문에 장르의 특성을 잘 알아야 되는데, 장르의 특성을 모르고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만화책을 읽는 것과 대학교 어떤 전공 서적을 읽는 그런 형태가 같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전공 서적은 전공 서적답게 읽어야 되는 것이고요. 만화책은 그냥 대충 이렇게 쭉 훑어보는 형태로 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그런 것들을 이해가 부족하다 보면 그냥 다른, 예를 들어서 복음서를 읽듯이, 역사서를 읽듯이 다른 일반 서신서를 그냥 서신서만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읽듯이 그렇게 읽게 되는 우를 범하게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이 각각의 것들을 좀 먼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로 묵시입니다. 묵시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계시라고도 이야기하고요. 이 의미는 폭로하다, 밝히 드러내다, 덮개를 벗다 정도의 그런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대문학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되어진 하나의 어떤 고유의 어떤 형태라고 얘기할 수가 있고요. 한국어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그런 형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한국 성도님들께서 이것을 더 이해하시기에는 더더욱이 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먼저 이것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부인과 외부인의 그 의미를 좀 알아야 되는데요. 묵시는 내부인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해하기가 쉬운 부분이고요. 또 이해가 됨으로 말미암아서 감동까지 받을 수가 있고요.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묵시 문학이다. 외부인 입장에서는 이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뜻도 잘 모르지만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되어져서 이해하려고도 안 하지만 이해할 수도 없는 그러한 것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또 묵시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는 그 초대교회,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의 초대교회 상황은 도미티안 황제라고 해서 로마의 어떤 기독교를 탄압했던 황제 중에서 거의 탑에 속하는 그런 황제가 되겠는데요. 이 황제의 탄압을 피해서 카타콤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지하에 있는 어떤 아주 미로와 같은 그런 동굴이
동굴이었었습니다. 그 동굴에 숨어서 거기서 생활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했던 기독교인들의 터전이 이루어졌던 곳이 카타콤인데요. 내부인들에게 있어서 이 카타콤은 어떠한 의미인지를 그들끼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외부인이 볼 때는 굳이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목숨을 걸어가면서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라는 정도의 의미로서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물고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상징하는 그 표식이 물고기였는데요. 그들은 그 물고기를 볼 때마다 묘한 어떤 연대감이라고 할까요? 동질감, 그런 연대의식 같은 것들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내부인들 입장이고요. 외부인들은 물고기 문양을 보면 처음에는 뭐 이 사람이 뭐 배가 고파서 물고기 먹고 싶어서 이 물고기 그렸나? 뭐 이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똑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부인과 외부인이 받아들이는 것은 전혀 다른 것이다. 이것이 묵시의 어떤 특성이 되겠고요. 형태가 되는 것이죠. 이런 묵시의 어떤 묵시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초월성이라는 것이죠. 우리 인간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묵시는 이러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그러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초월성이라는 것이고요. 목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묵시를 사용했다는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라는 것인데요. 여기서 나타나는 것은 한 세 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현재를 기반으로 한다는 데 있어서는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향과 직시와 저항이라고 하는 그러한 분명한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먼저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거의 자기들의 조상들이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들에게 어떻게 어떻게 구원해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또 역시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지향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재를 지향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향이라고 하는 목적이 분명하다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현재는 고난을 받고 있는, 탄압받고 있는 그러한 상태라고 하는 것, 현실을 직시하는 그 바탕 위에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할 수 있도록 묵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무조건 처형을 당하거나 모진 고문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지금이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지 않고 부인한다라고 한다면 너를 살려주겠다. 그러나 네가 만약 계속적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주장하고 또 그렇게 믿는다라고 한다면 너는 바로 십자가 처형이나 콜로세움 원형경기상에서 처형을 시킨다거나 사자밥을 만든다거나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만약에 사는 방법을 택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현실에 굴복하는 것이고 순응하는 것일 수밖에 없는 반면에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것을 끝까지 내가 증거하면서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저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기에 내가 지금 현재 저항할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바로 묵시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고 목적성이 가지고 있는 그런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형태는 이런 묵시의 또 어떤 목적이라고 할까요 하는 것은 이렇게 고난받고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현 상태를 견디고 계속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소망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전쟁을 날마다 벌여나갈 수 있도록 이러한 힘을 주시는 그런 목적으로 묵시의 형태를 택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입니다. 미리 일어날 일에 대해서 예견하는 것이 예언의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점쟁이들, 무당들이 하는 그런 것이나 뭐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고 기도원 같은 걸 운영하시는 그런 분들이 말씀하시는 예언 이런 거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현실을 기반으로 해서 현실에 속해 있는 성도들에게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과거의 문제도 언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조상들이 출애굽을 했었던 것은 그들이 어떤 공로가 있었고 노력이 있었고 어떤 혁명적인 어떤 모습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순전히 하나님의 선물, 구원의 선물로 말미암아서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출애굽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언급이 되면서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실천이 뒤따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어떠한 실천이 뒤따라야 되느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참되고 온당한 삶을 이 땅에 살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온전한 회개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회개의 촉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는 미래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과 그 회복이 분명히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과거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 미래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과거에 조상들이 노예의 상태에 있었던 것이나 지금 현재의 로마의 압제하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이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그들의 하나님이었던 그 하나님이 지금 현재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러면 미래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미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렇게 현재에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과거와 미래를 모두 가지고 자신들의 모습을 이게 투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예언이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라는 것이죠. 서신의 형태를 띈 것은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서신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적인 성도들의 모습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서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고난당하고 있는 이들에게 이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 다가올 미래이긴 하지만 이것은 분명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형태가 서신의 형태로 띈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통합장로로서 구성을 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분명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주제인데요. 성령 하나님에 이끌려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에 의한 이기는 자에 대한 축복이 무엇인가라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심판과 회복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고요. 그에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이냐? 죽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참된 모습을 가져야 할 것을 요한계시록은 말씀해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난 3주간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잘 읽을 수 있고 잘 깨달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질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의 그 시대적인 상황, 그러한 모습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하고 오버랩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도 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뭐 돈의 노예가 되어서 살아간다든지 어떤 세상적인 것들에 의해서 우리가 흔들린다든지 하는 그러한 모습들은 당시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 장르의 특성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장르의 특성을 알아야지만 요한계시록을 잘 풀어나갈 수가 있다라는 것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세세한 것에 우리가 막 이렇게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정체적인 맥락과 흐름 속에서 이것을 신학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을 가져야 된다. 또 이러한 관점에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읽어야 하고 알아야 하고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는 그런 시간만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나라를 날마다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